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있을까요? 제가 2009년도에 아마 11월 24일 새벽인데요.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말 수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고 또 입시 준비를 하는 가운데 새벽 예배를 물론 열심히 다녔는데 새벽 예배를 못 가게 된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머리는 너무 맑고 선명한데 이미 새벽 예배 시간이 끝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 줄 믿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려는 찰나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머릿속에 새겨져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한 구절인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인데요. 너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저는 무의식 중에 있는데도 계속 이 말씀이 반복적으로 제 귓가에 들려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또 열심히 준비한 자에게 시험 문제를 미리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역사하심이 나타났나 보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서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 입시 준비를 하면서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밑줄을 쳐보지 않은 정말 깨끗한 구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시험 문제에 나올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외웠습니다. 안타깝게도 시험 문제의 히브리서 10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말씀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끊임없이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히브리서 11장이 아니라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소망으로 삼게 해주시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던 시간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서 다시 유대교로 배교하고 전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알고 있는 11장의 그 믿음의 장, 믿음의 글, 믿음의 역사, 그것을 소개해주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가장 먼저 확신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3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성경은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다른 번역본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책을 참고해서 확인해 보면 본문이 너의 확신 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그 확신을 버리지 말고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큰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은 확신이나 그 신념을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확신이나 신념을 버리지 말고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외운다고 해서 알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혼자 놀다가 언제 제일 목소리가 커지고 당당해진 줄 아십니까?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이가 조금 목소리가 주눅들어 있다가도 언제 목소리가 갑자기 커질까요? 그것은 엄마 아빠가 자신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눈에 엄마 아빠가 눈에 들어올 때입니다. 아이가 뒤도 안 돌아보고 뛰어갑니다. 그런데 뛰어가다가도 뒤를 돌아보지요. 왜 돌아볼까요? 엄마 아빠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 담대해지고 두려움,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믿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폭포수처럼 믿음이 떨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왜 나를 돌아보지 않느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지켜주지 않느냐고, 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냐라고 아마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여러분들을 혼자 내버려 둔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유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서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그 침묵의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신을 한 번도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자신과 함께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 로드리고 신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 우리의 고백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 그리고 독백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너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다.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 척, 외면한 척, 아마 그렇게 했던 것이 더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고 순종하는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 절대 포기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고통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그곳 가운데 계셨고 그곳 가운데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을 친히 경험했던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계시지 않을 거야,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거기에서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믿고 확신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며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삶의 어떤 역경, 고난,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인내하고 버텨내야만 하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은 소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취되는 것, 그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까? 자녀가 학교에 가는 것,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 아니면 올해는 내 자산 가치가 더 상승해 주길 바라는 것.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은 소원인가요? 아니면 소망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리고 인내하며 버텨내며 그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작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절박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절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사람은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인내할 줄 알고 버텨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버텨내다 보면 삶의 무게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시던가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깊이만큼이나 삶의 무게가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도 잘 버티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언제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버텼을까? 나는 삶의 질곡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막일도 해보고 알바도 하면서 등록금을 한 학기씩 냈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마저도 낼 수가 없어서 여기저기 찾아보면서 노력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12시까지 내지 않으면 제적이 되니 그 전에 휴학을 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딱하니 하나님께서 등록금을 내주시는 것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흘러가겠지만 그러한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낼 때마다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한 버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지금 버티고 있다면 아마 비슷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와줄 수 없고 안타까운 마음에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 매일 아침 가방을 메고 나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 힘내. 엄마가 기도하고 있다. 엄마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 학교를 다니면서 버거워질 때쯤 가끔씩 저를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던 저 이모는 저한테 전화를 내서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은서가, 이모가
아침에 기도했다. 우리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살아가겠냐고 따지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걱정 마라. 힘내고 당당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란다. 내 할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가르쳤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당당하게 커가라. 나를 가장 사랑해 주신 사람, 나를 믿어주고 아껴주는 사람, 그 사람이 해준 그 말 한마디, 그 말이 저에게 힘이 되고 더 잘 버텨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더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아픔과 여러분 슬픔을 나누시기 바라고, 만약에 혹시 내가 나눌 수 있는 아픔과 슬픔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 모든 고난을 마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버텨내십시오.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확신하며 인내하며 버텨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와 함께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3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본문에 등장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번역이 가능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얻은 사람이다라고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39절 이전에는 너희는, 너는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9절부터는 우리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칭이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11장 3절에서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우리가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누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공동체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 공동체로 전환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고난과 핍박, 억압으로 인하여서 다시 유대교로 전향해 가고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권면해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주어진 가장 기본 베이스, 그 가치, 그 핵심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을 살려내는 일이지요. 때로는 이것을 전도라 말하고 선교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는 시편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교회, 시온, 예루살렘, 이것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곳의 상징이 바로 교회이고 예루살렘이고 시온이다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수많은 백성, 생명을 얻을 백성, 심지어 라합, 바벨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거기에서 태어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맡겨두신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믿음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키고 생명을 살려내는 믿음의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공동체일까요? 바로 아픈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아파하며 주님 살아계심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소망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믿음이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명이 성장하는 그 사람은 세상의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 명예의 자리, 권력의 자리를 탐하거나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곳,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성장시키며 생명의 길, 생명의 자리를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키워가며 뿌리를 내리고 인내하며 소망을 품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할 그 기준이 있다면 믿음의 크고 작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각자의 맞는 그 걸음걸이, 그 보폭에 맞추어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한 구절 중에 이러한 단락이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1960년 연평에서 출생한 기형도 시인의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삶의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판단하거나 생명을 해치지 않습니다. 삶의 밑줄을 긋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비판하고 오해하고 수근거리지도 않습니다. 삶의 밑줄을 그어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치 비록 연한 풀잎 같고 흔들리는 잡초 같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추운 겨울 눈보라를 이겨내고 결국 인내하여 한 송이 꽃을 피워내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살아온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 그 이름들이 이제 11장부터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하나님이 이제 그 믿음의 사람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갈, 믿음의 글을 써내려갈 그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함께 인내하며 소망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 귀한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책에 다윗 다음으로, 사무엘 다음으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